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제가 감사가 되고요. 오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 이 토론토 학교에서 농업 토양학자로 훈련을 쌓은 다음에 그 농학 연구와 토양 관리 또 그 목장 개발에 여러 해를 투신하였습니다. 그가 그 청년 시절에 약 8년간 양의 주인으로서 또 목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어요. 직접 그 양을 치는 일로 손이 이제 거칠어진 실제 목자였던 그가 이 목자의 노래라고 불려진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한 목자였던 다윗이 그 신선한 그 초장에서 양떼를 돌보던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영적 눈이 열린 가운데 그 신령한 그 세계에 목자와 양떼를 바라보면서 그 벅찬 감격을 노래한 시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6절밖에 안 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양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저희들의 이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한 이 아름다운 시로서 이 시를 편곡해서 작곡한 노래만도요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특송을 한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분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23편을 한번 시를 낭송하듯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시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본문,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목자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 10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인 이 9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맹인된 사람은요, 치료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은 후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마디 한 그 죄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따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의 이 교리에 맞지 않으면
완전히 축출시키는 이 출교를 당하는 이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이제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그를 새로운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무리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믿으면 할 거를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10장은 단지 가득 채워졌느냐, 텅 비었느냐, 대조 이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과 같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넘치는 이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생수가 넘쳐 흐르듯이 그 삶이 풍성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10장에 자신을 5가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참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큰 목자, 또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참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신 이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해요?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해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참목자 구별법을 1절로 6절을 보시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것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는 담을 넘어갈 이유가 없죠. 왜? 양의 주인이고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입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고 어디 있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 목자들이 양들을 아끼지 않냐고 노략질하는 이와 같이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부각시켜 마치 자신이 구세주인 양 주장하는 모습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익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사거리에 나가서 문남성을 유혹하는 음탕한 여인들과 같이 미숙한 사람들을 사냥하기에 바쁜 모습들을 우리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는데 그의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기 3절에 문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아니요, 3절. 문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문지기는 바로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이유는 참 목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증거한 침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목자는 각 양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어린 양을 키우도록 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린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어릴 때부터 친구같이, 형제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동고동락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 양을 부르면요, 그 양이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부르든지 그 음성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옛날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요,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을 지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은 꼭 할렐루야가 와요. 그 다음에 아멘 하면은 아멘이 와요. 어찌나 그렇게 알아듣는지. 아멘 하면 할렐루야가 절대 안 와요. 예, 할렐루야 부르면 아멘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꼭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2마리가 착 달려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나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숨어 있는데도 찾아와요. 이 이스라엘에도 바로 그 주인인 그 목자가요, 그 양을 부르면요, 휘파람을 불든지 그 양이 알아듣는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매일 부르시고 매 순간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모습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면서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을요, 매일 시간을 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천둥소리같이 들리지 않고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옵니다. 시끄러운 전철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바쁘다고요? 일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녀 교육에 너무 바쁘다고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쁘다고요? 공부하느라고 주님과 큐티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요? 다 중단하세요. 중단해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는요, 양의 우리가 돌로 쌓여져 있어요. 이 목자가 이제 돌을 주워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양이 통과하는 문을 만드는데요. 이 문은 나무나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이 통과하는 정도의 이 공간을 남겨두고요, 목자는 거기에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도 못 나가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가 문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구주가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고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를 지킬 보호자시여,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듯이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의지할 때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을 우리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웃기웃하다가 넘어지면요,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신 이유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과 예수님과의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합니까? 도둑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못할 게 많다고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할 게 너무 많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고품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품격이요? 고품격. 한번 해보세요. 고품격. 예, 고품격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이 제공하는 현세적인 축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복은 가질수록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새빵살이를 살아도 만족하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는 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 쪼잔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런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이걸 현대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워 팰리스에 살든지 백합빌라에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조차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선한 목자. 참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요, 여기 보시면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한번 보세요. 선한 목자는 첫째로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 곰이나 사자를 해치웠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이으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선한 목자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소동을 벌인 헤롯 왕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대답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주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삶의 고통으로 헤매지 않았습니까? 또 길을 잃고 헤매며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에 우리 몸을 맡긴 채로 살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삶의 극한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 잃고 헤매는 양과 같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을 때 참 감사가 됐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너무나 단순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많은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구는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목자가 아닙니다. 삭구는. 그리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양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서 1장 2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유다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맨 뒤에,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유다서 1장 2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 또한 14절로 18절에는 그분은 큰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선한 목자이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큰 목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계십니다. 양은 그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지내나요?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15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른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침엔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 10대의 그 자매인데 10대에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만나서 한 60이 넘었는데 딱 두 분이 마주쳤는데 잠시 얼굴을 보다가 껴안고 우는 거예요. 10대에 헤어지고 수십 년 동안 얼굴 보지 못했어도요, 서로 알아보는 모습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이 수십 년 동안 많이 변했을 텐데도 자기 형제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혈육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알아보듯이 주님의 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성도들이 주님을 몰라 볼 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듯이,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고 모세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장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뭘로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분에게 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을 때
그 사마리아에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목자 대신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이 네 눈을 누가 뜨게 하였느냐 이랬을 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제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즉시 알아보고 무릎 꿇어 절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진정 깨달을 때 그분에 대해서 경배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어온 주님의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또한 생각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주님께 사실은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빼앗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신의 그 소유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던 이 영혼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세계의 인구는요 7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인구의 합계가 인구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 중국이 13억, 인도가 12억, 25억이니까 3분의 1이 넘잖아요. 다른 아시아권을 포함한다면요, 약 30억 이상이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온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자유로 모임에 김종만 형제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그 형제님을 알고 그 형제님 밑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의 삶이 전도예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전도해야 돼. 저보고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던 이 소리가 아직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지금 한국과 동아시아에 편만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 조건을 갖춘 나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좁아도요, 많은 인구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동남아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류 열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뿐 아니라 민족 호감도가 제일 나은 민족이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도요, 일본을 좋아하는 그 동남아 국가가 별로 없어요. 왜요? 이 침략하고 빼앗고 이랬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도 또 뭐 떼국놈 해가지고 싫어하죠. 그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들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동남아의 여러 선교사 형제님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물질과 또 주님 안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선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영생의 복을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의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복이에요. 아버지께서 여기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목숨을 위해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여기 보면 버리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도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또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우리의 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의 원만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